오늘 시간에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제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에 믿는 분들께서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재림하시면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 아멘을 잘 하셨지만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누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왜 누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잘 믿지 못했던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마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를 못하겠다. 믿을 만한 증거를 요구를 합니다. 물론 도마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보면 도마가 또 좋은 면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리라고 하는 사생 결단을 했던 제자였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나는 그 길을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했던 제자였었습니다. 도마는 정의감이 남달랐던 제자였지요. 물론 도마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정의감도 많았던 제자였고 의협심도 참 많았던 제자였습니다. 과연 도마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일까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도 믿지 못하는 죄성과 보고 믿을 수 있는 도마의 특권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보통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세 가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내가 나중에 다시 듣겠다. 지금은 잘 모르겠다. 솔직히 내가 믿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내가 좀 궁금은 하다.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세 번째는 믿는 사람이지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소수가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궁극적인 원인은 죄성 때문입니다. 사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이성과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얻었던 경험들, 상식과 도덕의 근거에서 살펴봤을 때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직접 보면 믿겠다. 내가 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내 눈에 보여지고 내가 뭔가를 체험할 수 있으면 나는 보고 믿겠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보면 믿을 수 있을까요? 내 눈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전에 보았다라면 내가 정말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적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의 그 속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의 악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솔직히 그들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보여줘도 안 믿겠지만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보여줘 보시오. 이게 그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온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요나의 사건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참 독특한 사건이 나옵니다.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봐야 믿겠다. 그리고 보고 내가 직접 터치해 봐야 예수님의 이 손에 있는 이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이게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사건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도마가 나는 보고 믿겠다, 나는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혼을 내시고 책망을 하시면서 도마야, 너는 내 제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실망스러운 고백만 하고 있느냐? 어떻게 네가 제자가 돼가지고 지금 보고 믿겠다, 만져보고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도마야, 너는 내 제자도 아니다. 너 짐 싸서 가라. 그러면 이제 도마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안 보고도 믿겠습니다. 제가 안 만져보고도 믿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흘러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도마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평강을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그냥 인사입니다. 인사.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하죠?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히브리어 샬롬이 헬라어 에이레네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신 의미는 뭐냐면,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에 만나서 인사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그렇게 인사를 그냥 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게 그냥 인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잘 있었느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에이레네라고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속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친근하게 다가왔겠죠. 정말 따뜻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일이 없으셨던 것처럼 그냥 너무나 평상시랑 똑같이 그렇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또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 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던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얻게 되는 고요함이나 안식,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갈라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에이레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제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평안, 안식, 고요, 그게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있었던 도마에게 아주 친근하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이리 와봐라. 네 손을 여기 한번 만져보고, 그리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도 한번 넣어보고, 도마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또한 너는 보고 나를 믿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몸을 직접 만지게 됐을 때 얼마나 놀라운 전율이 느껴졌을까요? 진짜 다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다 만져지는 겁니다. 아마 도마의 온몸의 신경이 다 곤두섰을 겁니다. 온몸의 체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율하듯이 아마 그 순간에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도마가 믿음의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만 이 도마의 의심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솔직히는 제가 도마의 상황이었더라도 저도 아마 도마처럼 똑같이 내가 봐야 믿겠다,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그 연약한 믿음의 수준에 맞춰주십니다. 아직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의 그 믿음의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도마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보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만져보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도마에게만 주셨던 특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었고 특별히 도마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특권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도마를 만나주시고 도마를 믿게 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친근하게 챙겨주시고 그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 그 관심,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레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고 믿는 특권이 아니라 듣고 믿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나 또 도마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은 도마에게 주어졌던 특권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을 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죽어서 지옥에 왔는데 이 지옥의 고통이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저에게는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저의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천국에서나 지옥에서나 죽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해준다라고 한다면 제 가족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살아있는 가족들 주변에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가족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보여주고 뭐 체험하게 해준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봄으로써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써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특별히 이 부활의 주님을 또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은 들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든지, 아니면 교회 한번 가보자고 전도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든지,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든지, 또한 교회에서 성역 공부하면서 말씀을 듣든지, 믿음은 들음으로써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수련회 하이라이트는 저녁 기도회였습니다. 특별히 3박 4일 수련회의 마지막 날 저녁 기도회였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그 중고등부 수련회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학생들도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자연스러웠고,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학생들 거의 한 반 이상은 목이 쉬어서 말조차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나서 목이 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은근한 자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처럼 참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한테는 이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고, 더욱이 이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한다는 것은 참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하셨던 전우사님께서 항상 요청하시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걸까? 제가 그때 이해했던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개념은 제가 큰 소리로 막 간절히 하나님 저를 만나 주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저만이 뭐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뭐 눈앞이 그러니까 눈 감고 있을 때 눈앞이 막 노래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몸이 붕 뜨는 뭐 느낌이 뭐 난다든지 아니면 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수련회 저녁 기도회 때 이제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막 애쓰면서 기도했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떼쓰면서 하는 기도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이게 뭔가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를 기대를 많이 했고 뭔가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을까? 뭔가 만져지는 게 있을 수 있을까? 무슨 느낌이 나에게 올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제 어깨를 무엇인가 탁 터치하는 느낌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중고등부 선생님이 제 어깨를 잡아가지고 내가 태서봐 너 일리 좀 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수련회 장소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태서봐 너 선생님이 너 왜 바깥으로 데려왔는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태서봐 내가 너 기도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니까 네가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더니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는 이제 자리에서 막 이렇게 뛰면서 기도하더니 나중에는 막 방방 자리에서 뛰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옆으로 방방 뛰어다니고 막 자리에서 막 빙빙빙 돌고 제가 저러다가 귀신 들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너무 걱정돼가지고 널 끌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진짜 그 영적인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막 소그룹 기도하다가 아이들 막 뒤로 막 넘어지는 그런 역사들도 많았고 기도하면서 귀신 들리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신비적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성경을 꼭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전도사님 설교 잘 들으면 너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이 분명히 자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를 해주겠다. 긴 이야기를 짧게 드리자면 그때 그런 수준의 중학생이었던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마가 자기는 봐야 믿고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도마의 믿음을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은 흠이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는 체험을 통해서 믿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몇몇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다는 것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건 죄성 때문입니다. 또 보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권입니다. 우리에게는 듣고 믿는 은혜의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정말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복이 있는 그런 축복받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